네, 오늘은 성경의 기도자 계속 이어서 우리 에스라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위기를 극복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장을 지내시고 대전에서 목회를 잘 마치신 이 어르신이 여러분 이름 말씀드리면 다 아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회에서 중요한 것은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생각하던 모든 어려움들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일어났습니다. 정말 목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힘으로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 신앙의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평탄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가 아니라 위기의 상황을 뛰어넘을 때 그 진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본이 되고 정말 깊은 통찰을 주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죠. 그러니까 에스라를 일컬을 때 항상 앞에 수식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에스라입니까? 자, 1번 학사 에스라, 2번 석사 에스라, 3번 박사 에스라. 뭡니까? 학사 에스라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학사라고 하는 것은 진짜 대학만 나온 에스라구나 이런 말이 아니라 학자란 말이죠. 그죠? 예. 학사 에스라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그의 정체성은 뭐냐면 말씀의 종이었어요. 말씀으로 백성들을 영적으로 깨우치고 가르치고 세워주는 그런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후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백성들에게 막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고 막 크게 울었다라 그러잖아요. 큰 어떤 부흥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이 백성들을 이끄는 가운데 만난 위기 상황을 기도로 돌파하는 기도의 사람 에스라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도 기도로 인생의 모든 위기를 돌파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영적 비밀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영적 비밀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에 보면은 에스라가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 중에서 장손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으로서 그의 마음에는 언제나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론이 어떤 일을 했죠? 뭘 인도했습니까? 뭘 인도했나요? 예배를 인도했잖아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쉽게 말하면 제사를 인도했고 예배를 인도했고, 그러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이 이스라엘의 예배 회복에 대한 이 소명감이 들어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현재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지금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어디서 태어났나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습니까?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까? 바벨론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다른 이제 주변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도 바벨론에서 포로 신세로 지금 지내고 있는 겁니다. 상황적으로 볼 때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예배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꿈은 품고 있지만 그의 신세가 어때요? 바벨론 포로 신세란 말이죠. 여러분, 포로가 무슨 예배 회복을 주도를 하고 무슨 그런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에스라가 에스라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이 여기 하나 또 나오는데, 그는 이 불가능의 상황, 정말 불가능의 상황이잖아요. 포로 신세로 태어나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꿈도 못 꿔요. 근데 그 불가능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는 이 놀라운 역사는, 여러분 전부 다 명절에 너무 많이 드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아무도 뭐 이런 것도 웃지도 않고 참 오늘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여러분 저를 비웃는 건 아니시죠?
작전 짠 거 아니시죠?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는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비록 내가 지금은 포로 신세에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지 못하고 있는 이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다시 그분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일을 하게 하기를 내가 정말로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한 신념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서점에서, 대형 서점에서 굉장히 희귀한 책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이게 찾아보기 힘든 책인데 도산 안창호 선생의 책을 이렇게 발견했는데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이게 아무도 사지도 않는 겁니다. 책이 막 누렇게 떴는데 저는 도산 안창호 저라고 하는 책을 딱 발견하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바로 샀죠. 바로 사가지고 제가 집에서 이렇게 읽는데 얼마나 그 위기의 상황, 일제치하에서 아무 소망도 보이지 않는데 그의 여러분 사상이 뭐였습니까? 힘을 길러야 된다는 거죠. 지식을 축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년들이여, 너희들이 깨어 일어나야 된다. 힘을 쌓아야 된다. 너희가 지식을 쌓아야, 배워야지만 이 모든 문제 상황을 뚫고 우리가 해방을 맛보고 힘 있는 민족으로 일어날 수 있다. 제가 그 어려움의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 그런 걸 기록했는지를 아니까 안창호 선생의 그 마음이 막 느껴지면서, 그죠? 얼마나 막 가슴이 뛰었는지 마치 그런 거예요 지금,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에스라가 아주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되죠. 무슨 결심입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정말 이건 뭐 불가능의 상황인데 돌아가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그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굳게 결심한 거예요. 당시 스룹바벨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재건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성전만 재건했을 뿐이지 예배는 어떤 상태였죠? 제대로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사람도 없었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도 없었고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있던 에스라가 재건된 성전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이 백성들과 함께 예배해야 되겠다 결단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어둡다고 비전을 저버리는 그런 사람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상황이 힘들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꿈을 버리고 포기하는 사람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언제 이 비전이 이루어질지, 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현재 내 상황을 보면 답답하고 아니면 공동체의 상황을 볼 때 대체 하나님이 이 꿈을 언제 이루어 주실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계속 달려가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급기야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당시 페르시아 왕인 아닥사스다에게 예루살렘으로 이 귀환을 요청합니다. 이건 뭐 거의 미친 짓이죠.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갑자기 귀환을 요청을 합니까?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왕이 그렇게 요청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지만 왕의 허락을 받아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는 이제 기본 조치들이 끝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모집을 하고 아하와 강가에 이렇게 모였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어떻게 했대요? 한 사람도 없었다. 여러분 지금 뭐 에스라가 우리 한번 고향에 한번 방문해 봅시다. 고향에 우리 정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도로 모인 게 아니잖아요. 단순히 그게 아니라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죠? 에스라 입장에서는 그 예배를 갖다가 주도하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근데 그 예배를 집례할 수 있는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배경을 오늘 다 설명할 시간 없지만 간단하게 레위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할 수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그걸 금지하셨거든요. 반드시 선별된 레위 사람이 예배를 이끌어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된 거죠. 사실 다 찾아봤는데 3일을 갖다가 돌아다니면서 레위 사람입니까? 당신 레위 사람입니까? 다 찾아봤는데 레위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불가능의 상황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황당한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에스라는 이 상황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죠. 자, 1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아멘. 자, 여기까지. 자, 본문에 보니까 에스라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묘사하나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오늘 본문으로 채택한 그 구절 아니겠습니까? 여기 줄을 좀 치십시오. 얼마나 은혜로운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표현을 읽는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을 입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저도요, 하나님, 영적 지도자인 저도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인자가 영원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손을 내밀어서 에스라의 사역을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 은혜는 에스라만 경험한 은혜가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객관적으로는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포로로 태어났고 한 번도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어요. 얘기만 들어왔지. 그러니까 여러분 2세 개념 아시잖아요. 미국이나 뭐 저기 어디 유럽이나 어디 태어난 2세들은 한국 뭐 들어는 봤지만 언어도 모르고, 물론 히브리인들은 조금 다릅니다만 언어는 압니다만, 그죠? 하지만 문화도 익숙하지 않고 완전히 외국 땅에서 자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품는다. 그리고 노예 상태에서 왕에게 가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요구한다. 또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레위 사람을 다시 발견해낸다. 이건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와주시니까 불가능의 상황이 가능의 상황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힘입어서 함께 가기 위한 무려 258명의 레위 자손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도와주시면 사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수많은 이 위기의 상황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비밀 병기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나 교회사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쓰임받은 놀라운 주역들이 어떻게 그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었는가?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방해꾼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괴롭히고, 그죠?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선하신 손을 그들에게 펼쳐주신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그분의 선하신 손을 펼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믿으셔야 돼요. 꽉 붙잡으셔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넘어가기 전에 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라고 하는 건 뭔가?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손 그러면 뭘 상징한다 그랬나요? 제가 몇 번 강조했죠? 하나님의, 맞아요, 능력이에요. 저 말씀을 기억하는 지체들이 계시는구나. 다 알고 있는데 일부러 대답을 안 하신 거죠. 하나님의 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제 기본적으로 그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4가지만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타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도와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그 도우심의 목적이 있는데, 단순히 내가 당면한 이 어려움의 상황을 넘어가고, 아니면 내 안위를 위해서 뭔가 구하고 있는데 그거 하나 허락해 주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목적입니다. 사명의 길을 가다 보면 정말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정말 자주 있어요. 종종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주 있습니다. 저는 정말 자주 느끼거든요. 우리가 베드로의 경우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버린 베드로가 정말, 그죠? 우리 참 베드로 형님은 원래 이렇게 좀 속이 든든하신 분이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감옥에서 홀 잠도 주무시고 참 대단한 형님이신데, 아무튼 그죠? 막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정말로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더 큰 사역의 지경을 막 넓혀주시고,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더라는 겁니다. 자, 2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해요.
또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신앙인들도 인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 가운데 어떤 난관에 부딪히게 되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는 거죠. 우리 인생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려움이 쌓이고 상처가 이렇게 계속 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사람은 쓰러지잖아요. 바로 이 순간에 잡아주시는 손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기억합니다. DTS 훈련에서 어떤 그 교단의 총회장까지 지내신 목사님이었는데 60이 다 되신 분이 크게 사역을 하시다가 상처를 받고 나중에는 강단에 설 수 없을 정도로, 강단에만 서면 말씀을 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큰 많은 상처와 이 트라우마가 쌓이신 거죠. 그러니까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그런 교단에,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만 저 부산 쪽에 큰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치유함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에 온 거죠. 그분이 하나님 앞에 6개월을 깊이 머물면서 다시 회복되셔서 이렇게 갔는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보호하신다. 이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막 뒤흔들리고 상처가 내 마음을 막 얽매는 것 같고, 그죠? 내 마음을 막 쓰러뜨리려고 할 때, 그러니까 막 포기하고 싶고 뭐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때 잡아서 일으켜 주시는 손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사람들을 굳게 잡아 주십니다. 저도 정말 힘들고 외롭고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이 저를 잡아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지난 시간을 달려올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나타냅니다. 또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치유하심.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마음이 상할 때, 상처받았을 때, 그리고 마음 가운데 온갖 두려움의 감정, 때로는 막 분노의 감정, 어떤 그죠? 사건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때로는 열등감의 마음, 아니면 막 죄책감, 내가 정말 이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벗어버리고 싶은데 계속 똑같은 죄를 막 범할 때 이 죄책감, 이런 여러 가지가 영어로 mingle 그러잖아요. 막 뒤죽박죽 된 것 같아서 내가 내 영혼의 상태를 살펴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막 뒤죽박죽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보이기는커녕 내 마음의 상처의 문제도 해결이 안 돼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여러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상처 치유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시간이 아니니까 더 언급드리진 않겠습니다만, 능력으로 사역하던 엘리야, 여러분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그죠?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그죠? 엄청난 능력의 선지자로 쓰임받던 엘리야가 쓰러지잖아요.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나 이제 사역하기 싫어요. 날 좀 데려가 주세요. 소위 우울증이 온 거죠. 이제 공황장애, 현대로 따지면 우울증, 불안장애 이런 게 막 뒤엉켜서 다가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깊이 위로해 주시잖아요. 먹을 것을 갖다 주시고, 그죠? 엘리야야 너 좀 쉬어라. 너 쉬어야 이제 회복이 되겠다. 다시 회복함을 힘입고, 그죠? 막 불처럼 달려가서 다시 하나님의 소명을 위해서 쓰임받고,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해요. 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이 신앙의 난관에 부딪히게 되면은 실제로 방향을 잃어버리게 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날마다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그죠? 거기를 초지일관 막 달려가고 이러면 참 좋은데, 제가 제 자신을 봐도 그렇지 않아요. 때때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답답하고 막막하고, 하나님 좀 제 길을 열어 보여주십시오. 우리 사역 방향에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열어 보여주십시오. 저도 답답하게 막 하나님께 질문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정말 하나님, 제 인생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선택해서 걸어가야 될지, 그러니까 난관에 부딪히면 방향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안개 같은 속을 막 걸어가다 보면은 대체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오지 않고 성령의 감동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대체 내가 무엇을 선택하면 나가야 될지,
아니면 주변에 좀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조언을 구해도 뭐 이렇게 약간 모호한 말만 되풀이할 뿐 뭔가 명확한 뭐 이렇게 너 이거 선택해라, 너 이렇게 가라, 이렇게 말해주진 않잖아요. 굉장히 뭐 위험 요소도 있고 그럴 테니까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밤과 같은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잡아서 건져주시고 새롭고 산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정말 중요한 싸움은, 인도하심에 대해서 제가 설교할 때 간헐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인내하는 거예요. 여기서 인내하지를 못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내 마음대로 내 머리대로 굴려가지고 뭘 선택해가면 그게 또 돌아가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은 아주 평안함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 뭐 쉬운 길, 뭐 그죠? 우리로 따지면은 무조건 연봉 많이 주는 길,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길, 더 많은 인기를 얻는 길,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이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어요, 하나님 예비하신 길에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전에 내가 내 머리 굴려서 내 자기로 내 계산기 딱딱 두들겨 보고 요렇게 하면 되겠네, 요렇게 하면 되겠네, 그 길은 필경 사망의 길이고 하나님 예비하신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인생이. 빙글빙글 또 40년 광야. 우리 찬양하잖아요, 주님의 이 손을.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입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우리 금요 철야 때 그죠? 우리 종종 부릅니다만,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어떤 순간에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정말 막 폭풍이 가득하고 흑암이 가득한 것 같은 그 인생의 순간에 그죠? 손잡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118편 16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오른손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얼마나 참 절박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선하신 분이시다, 나를 인도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보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리로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사람의 삶 가운데 난관을 만났을 때 여러분 이것을 이기게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계속 경험하는 게 사실은 신앙인들의 간증거리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간증거리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간증을 많이 고백하세요. 모이면은 그죠? 남 이야기하고 불평불만하고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 좀 그만하고 그죠? 칭찬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간증하고. 아무쪼록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간증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큰 두 번째로 끝까지 타협 없는 신앙인으로 서야 돼요. 또 한번 따라할까요? 끝까지 타협 없는 신앙인으로 서라. 자, 지도자 에스라는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로 레위 자손들을 발견하고 이렇게 모을 수 있었네요.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또 풀어야 되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문제가 많나요? 원래 그래요. 사역의 길이라고 하는 게, 그죠? 문제가 또 있었어요. 이게 지도자가 이게 짊어지게 되는 문제들이에요. 이게 사안은 다르지만. 자, 당시에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당시 이제 그 에스라가 출발하는 지점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약 한 1600km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먼 거리를 어떻게 안전하게 돌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대충 이렇게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1600km 그러면은 서울에서부터 부산을 갔다가 3번 왕복해야 되는 그런 거리예요. 차 기름을 갖다가 한 4번, 5번을 넣어야 갈 수 있는,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이 강도 만난 자의 비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강도 만난 자의 비유가 뭐예요?
누굴 만났대요? 강도를 실제 만났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그 고대 근동, 그러니까 중동에서 이렇게 협곡이나 산 기슭을 이렇게 지나갈 때 그 사이사이에는 수많은 강도 떼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문헌에 보니까 그들은 재물을 빼앗고 아이들과 여자들을 막 착취하고 심지어 그들을 갖다가 막 팔아 넘기기도 하면서 아주 끔찍하죠. 죄책감이라고는 전혀 느끼지 않던 뭐 그런 야만인들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당시에 이제 출발을 하는데 남자 인원만 1772명, 그러니까 대충 이제 여자들과 아이들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상황이었잖아요. 지금 이 시대보다. 그러니까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약 한 4,000명에서 5,000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군대도 없이 약 5개월을 간다.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 5,000명을 데리고 지도자로서 제가 에스라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들을 데리고 끌고 가는 게 여러분 어땠을까요? 더군다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당시 이제 예배 개념이 좀 달랐잖아요. 뭐 정말 값비싼 보물들, 뭐 우리로 따지자면 좀 현대적인 예배로 하자면 그죠? 우리 희준현재 치는 이제 일렉 기타가 굉장히 좀 비싼 기타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막 비싼 한 500만 원짜리 기타, 뭐 몇백만 원짜리 드럼, 막 이런 거 다 가지고 가고, 그죠? 강단도 뭐 싸매고 가는데 그게 막 한 1,000만 원 좀 되고, 뭐 마이크도 하나 들고 가는데 한 2,000만 원 좀 되고, 이거는 2,000만 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막 그런 막 값비싼 것들을 막 가지고 가는데 거기 강도 떼들이 막 가득가득해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처사는 무엇입니까? 가라고 명령한 그 아닥사스다 왕을 가서 다시 한 번 더 그죠? 아부하고 간청하고 좀 군대를 갖다가 우리에게 붙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뭐 합당한 어떤 계산기 두들겨 본 처사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 전에 아닥사스다에게 한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말을 했는가? 22절을 보니까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반대로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어떻게 했대요? 부끄러워했대요. 심지어 여러분 에스라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지금 장담을 했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반대로 그분은 자신을 배반하는 자를 심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막 장담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선언했는데 갑자기 눈앞의 현실이 캄캄하다라고 해가지고 쪼르르 달려와가지고 왕이시여, 근데 사실은 5,000명을 데리고 가려고 보니까 이거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군대를 좀 붙여주셔야 되겠습니다. 한 200명만 얼마나 쪽팔리는 일이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그런 일이에요. 근데 우리 대부분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무시하고는 내 인간적인 수단에서 뭐가 더 필요하지? 우리 사역하는데 뭐 인간적으로 뭐가 더 필요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얼마나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어떤 능력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는지. 에스라는 그야말로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영적으로 타협함이 없는 신앙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급하다고 현실적인 어떤 대안을 발견하고 그거 찾자고 조르르 사람 의지하자고 쫓아가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보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그를 존경하고 따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는 이처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말로만 좋은 신앙은 실제로 어려움의 상황이 되면은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현실적인 거 붙들고, 그럼 위선적인 신앙이라고 하지 사실 진짜 신앙이 아닌 거죠. 하지만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이름의 명예 때문에 내 물질적인 손해, 아니면 내가 당면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 앞에서 당할 수 있는 어떤 수치, 더 나아가서 심지어 내가 무려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신앙인인 거예요. 신앙을 붙드는 겁니다. 에스라의 고백에서 제가 참 인상 깊게 다가왔던 것, 부끄러워했다. 왕에게 내가 의지하고 구하는 것을 내가 부끄러워하기까지 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영적인 부끄러움은, 수치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부끄러움. 아니 뭐 나도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죠. 우리도 뭐 인간들이니까 대충 뭐 좀 타협하죠. 이런 태도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뭐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완벽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에 누가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사역을 하는 가운데 융통성 없는 태도로, 그렇다,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가 그 누구의 얘기도 듣지 않고 초지일관 내 주관을 막 이렇게 자기 주관, 자기 자아 고집 내세우고 이러라는 게 아닙니다. 그죠? 상처 주고 다른 사람들 아니라 포용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고. 근데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내가 영적으로 지조 높은 사신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에스라가 택한 방법이 뭡니까? 자기 자신이 말한 대로 누구에게 매달려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번에도 간섭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 기도를 선포합니다. 사람들이여 모이십시오. 우리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합시다. 지금 뭐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는지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확신을 주실 때까지 기도했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의 마음에 확신의 마음을 부어주시자 그는 주저하지 않고 출발했습니다. 그 결과 기적적으로 5개월 안에 아무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지켜주신 거예요. 제가 에스라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니까 하나님의 손, 에스라가 의지했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가진 분이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좋은지, 선하신 손, 그죠? 또 시편 118편 4절 5절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4절 5절 시작.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저도 사역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셔야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한 거의 5분의 4 되는 분들은 다 기억하는 일이지만은 작년에 제가 이제 북인도 선교를 갈 때만 해도 이제 목회자분들을 이제 모시고 제가 리드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 그죠? 사역하는 모습도 제가 팀장으로서 보여드리고 또 이렇게 설명도 드리고 다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 갑자기 비자가 안 나온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다 알잖아요. 끝까지 했는데 아마 우리 그 뒤에 있는 백 목사님이 그걸 기억할 텐데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그때 이제 당시에 우리 백 목사님이 저와 한 1년여 이렇게 동역을 한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더 깊이 알지를 못하던 그런 상태였는데 우리 목사님은 지금 완전히 다 문이 닫혔고 이제 안 되는 건데 이제 끝났고 이제 내일 모레 출발인데 다른 분들만 이렇게 가는 걸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저렇게까지. 목사님 기억할 거예요. 제가 바로 그 당일날 금요일날 그 기적이 일어난 당일날까지도 그 동사무소에 제가 사진 찍으러 갔거든요. 그때도 제가 목사님, 백 목사님, 지금 기적의 전화가 오잖아요. 놀라운 역사들이 이렇게 번쩍번쩍 일어나는데, 그날까지도 제가 핸드폰 얘기하려고 그랬거든요. 핸드폰을 껴가지고 목사님, 백 목사님이거든. 좀 보세요. 무슨 변화가 없는지. 근데 백 목사님한테도 이게 분명히 내가 체크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도착 비자 on arrival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백 목사님에게 설명을 하면서 딱 봤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뭐지? 그게 이제 열려 있다라고 하는, 그건 확인하게 된 건 끝나거구나.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백 목사님에게 이야기할 때까지만 해도 그게 닫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끝나고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 정말 울었잖아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함께 기도로 마음을 모아주셨는데 이렇게 갑자기 못 가게 됐어요. 난감하게. 저도 너무 답답한, 하나님 이게 뭐죠?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시켜놓고 그리고 가는 걸로 다 준비해놓고 그러고 저도 불편한 마음 또 슬픈 마음 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그래 한 번만 더 체크해보자. 이거 다 끝났는데 내일 이제 그 다음 날이면 이제 월요일날 출발해야 되는데
딱 했는데 3년 동안이나 닫혀있던 그 도착 비자가 열렸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도착 비자가 세계인들에게 열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일본, UAE 전 세계에서 3개 국가에만 인도에서 열어주는 거예요. 그 도착 비자가 열렸다는 거죠. 금요 성령 집회에 올라가서 5분 만에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 현지에 미리 도착한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 지금 공항에 들어가는 차였거든요. 만약에 그 타이밍에 선교사님이 들어가는 게 아니었으면, 김궁원 선교사님, 그죠? 들어가는 게 아니셨다면 공항에서 확인할 기도 없었어요. 바로 그 통과하는 찰나에 혹시 통과하셨냐고. 아직 통과 안 하고 지금 통과 직전에 있다고. 제가 도착 비자가 열렸다는 거 확인했는데 한번 지나가면서 그 영사에게 물어봐 주세요. 딱 물어보고 제가 30분을 조마조마하게 기다렸죠. 딱 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할렐루야. 제가 그래가지고 당회원들에게 전화 돌리고, 그죠? 할렐루야 열렸습니다 카톡하고, 온 리더들에게 열렸습니다 카톡하고, 제가 너무 신나가지고 너무 길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그런 상황 중에서도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건축 상황 때도 마찬가지고, 그죠? 정말 뭐 재정적으로 가능했나요? 우리 그 당시에 지금 막 3배 정도 부흥을 해서 그렇지, 그 당시 인원적으로 가능했나요?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질 않았나요? 2.5단계에서 여러분 우리 뭐 작정합시다 이러고 있고, 막 저는 살이 10kg가 빠졌어요. 병원 다니고 막 15일씩 설사를 하고, 그러는 가운데 정말 건강을 부여잡고 그렇게 해왔는데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역사로 통과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 오늘 에스라에서 너무 길게 간증을 했는데 확실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인가? 여러분, 여러 가지 당면하는 난관을 통과하기 위해서, 돌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하심이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위기와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여러분 중요한 것, 여러분 인간적인 어떤 수완 발휘하는 것, 여러분 인간적인 지혜 뭐 전혀 무시하라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목사님 응답이 되지 않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시는데요, 여러분 한 가지를 여러분 깊이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 모든 상황을 통과하고 난 뒤에 반드시 깨닫게 하실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십니다. 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셨구나. 여러분 아마 답답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지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에게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목사님 저 답답해 죽겠어요. 아무것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반드시 몇 년이 지난 후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을 간증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역 가운데 봉착할 수 있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봉착할 수 있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 기도로 돌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분이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하나, 눈앞에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상황을 뛰어넘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 우리의 사역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셔 기적과 같은 역사를 그려내시는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방법 찾지 마시고 영적인 승부수를 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건반 사운드 조금만 더 풍성하게 해주세요.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1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왜 슬퍼하느냐 고백합시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걱정하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우리 손 들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 아멘.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한 번 더 실망치 말고 누구를?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 시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역사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풍파와 위기 앞에서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개입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요. 함께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함께 하심으로 위기를 뛰어넘었던 에스라와 같이 저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과 상황 가운데 개입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나를 만져 주옵소서. 주님, 나를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인도를 경험케 해달라고 함께 주님 간절히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